이문서셀 허민지 리더입니다. 오늘 저는 어웨이크에서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22살인데요. 아직 대학교 1학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는 대학을 가기 위해 삼수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진학률이 가장 높은 용인외고, 지금은 외대부고라고 하는데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좋은 대학교를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저의 자부심이자 저의 전부였던 학업 성적은 전교 1등들이 모인 그곳에서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저는 서울대나 의대를 가기 위해 재수를 했습니다. 악착같이 매일 15시간씩 공부했는데 명문대는커녕 인서울대학도 가기 어려운 재수 성적표를 들고 정말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다 저를 배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삼수를 시작했습니다. 재수 때는 내가 다 이겨버리겠다라는 악으로라도 공부를 했는데 삼수 때는 도저히 아무런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내 자존심이 회복 불가일 것 같은 좌절감은 극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졌고 또다시 쳇바퀴 같은 15시간 공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재수까지 2번의 실패를 겪고 난 저의 마음은 만신창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갔습니다. 그들과 만날 때면 한없이 작아지는 제 모습이 정말 초라했습니다. 어딜 가나 따라붙는 야, 쟤 외대보고 나왔대 라는 꼬리표는 저를 끊임없이 압박해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안 쉬어져서 밖에 나갔다 오는 건 일상이었고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아서 가족을 제외한 모두와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전교회장이었고 학창시절 회장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인스타 팔로워는 2,000명을 넘겼을 정도로 사람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대인기피증이 온 것입니다. 주위에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불안하고 힘들고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정도로 제 심신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전에 와, 그냥 내일 눈 뜨면 죽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무기력함 속에서 죽어가던 저에게 갑자기 사촌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민지야,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제가 삼수하는 걸 뻔히 알 텐데도 언니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행복하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귀찮으니까 딱 한 번만 인사치레로 가고 다음부턴 언니 번호도 삭제하고 연도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작년 6월에 누림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번호도 지웠었어요. 그런데 처음 온 날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15시간 공부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돌아버리겠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건 이 생활이 365일, 수능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는 그 매일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이 새롭다는 겁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삶이. 저도 너무너무 그 새롭고 열정 넘치는 삶 좀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울면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 수능까지 남은 5개월 동안 당신과 함께 걸으며 매일을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오고 말려던 이 누림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니 삶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삼수생이고 미래는 불안정했고 매일 학원에 매여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늘 새로운 겁니다. 어제 내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제가 오늘 받고 있는 사랑의 깊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일 다시 받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재수학원 선생님도 반 아이들도 저한테 야, 넌 뭐가 그렇게 맨날 기뻐?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교회를 오고 매일 공부하기 전 1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할 시간은 이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은 시간에 최고의 효율을 얻게끔 제게 지식과 지혜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애가 무슨 교회를 가? 너 정신이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분은 제 삶을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매달 보는 모의고사에서 저는 학원 반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고 특히 7월 모의고사 때는 100분이 300점 만점에 295점을 달성하는 기쁨도 경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학원은 그 성적표를 확인하러 맨날 이제 시험 끝나면 내려갔어야 됐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민지야 너무 왜 내려와? 넌 당연히 1등인데 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저의 변화를 보시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달려가던 중 수능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웨이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듣자마자 나는 내년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수능이 11월 17일인데 어웨이크가 10월 30일이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여길 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사촌 언니가 계속 자기가 어웨이크에서 변화된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 누림교회 리더들이 지금 저처럼 어웨이크에서 만난 예수님을 간증해 주는 겁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서 나도 너무 가고 싶다. 어웨이크 등록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이성은 미쳤어? 제정신이야? 너 삼수생인데 이러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웨이크 등록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어웨이크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웨이크를 가는데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웨이크 등록비가 8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삼수를 거의 제 돈으로 했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다 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쌈짓돈으로 들어놓은 적금까지 깨서 등록비를 냈습니다. 진짜 이 정도로 간절하게 다 털어가지고 어웨이크 가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너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어웨이크를 갔습니다. 저는 어웨이크 때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괴롭혔던 낮은 자존감,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너무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 민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저 만나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때 하나님과 제가 나눴던 대화를 들려드릴게요. 민지야, 이번 수능에서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다. 너 내가 주는 꿈 꾸면서 그 꿈대로 살 수 있니? 아멘, 당연하죠. 근데 주님, 어떤 꿈인가요? 민지,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거. 나는 그걸 통해서 이 나라를 바꿔놓을 거다. 하나님, 그게 뭔데요? 제가 뭘 잘하죠? 그 이후로는 응답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웨이크 기간 내내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근데 그걸 생각할 때마다 잊고 지내던 예전의 꿈이 생각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 근데 학업 성적이 점점 좋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돈, 명예, 성공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바로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은 12년 전 초등학생 때 주셨던 비전을 21살인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내 딸아, 민지야,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가 나를 떠나 세상의 돈과 성공과 명예만을 쫓아 살아갈 때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안에 있던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생각하신 존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를 알게 되면서 제 안에 비뚤어진 자존심, 우울증, 대인기피증, 무기력함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어웨이크가 끝난 뒤 제 삶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능까지는 2주 남짓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지에 딱 한 문장을 적어서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나는 반드시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24학번이 됩니다. 그렇게 정말 다 보이는 곳에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반 친구들이 그거 보면서 언니 여기 갈 거야?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매일 이 문장을 50번, 100번씩 마음속으로 선포하며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요. 그렇게 힘들던 공부가 꿈이 생기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10몇 년간 공부해온 시간보다 작년 수능 전 마지막 2주 때 가장 집중력 있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개념을 더 봐야 할까요? 제가 약한 부분은 뭐고 소홀히 했던 파트는 어디인가요?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공부 시간이었으나 저는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어웨이크 때 분명 그분이 저와 약속하셨거든요. 이번 수능 때 저를 통해 그분의 꿈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그 평안함이 수능 당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작년 수능에서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신 있던 과목에서는 실수하지 않았고 부족하던 과목에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물었던 부분의 문제들만 골라서 나왔습니다.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마치 샤프와 종이가 혼연일체가 된 듯 대부분의 풀이가 막힘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찌나 제가 평안해 보였으면 수능이 끝나고 감독관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학생은 수능장에서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밝냐고 학생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내가 다 감동받았다고 학생 진짜 잘 될 거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제가 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저를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 합격하게 하셨고 추가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도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생각난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가고 어웨이크를 가면서 학원을 좀 빠져야 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너는 교회 가려고 맨날 빠지니까 이번 수능에서 네가 제일 못 볼 거다 라고 저한테 애들 다 보는 자리에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반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정말 제일 잘 본 그 케이스에 들어간 성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나중에 밥을 사주시면서 야 나는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잘 보냐, 너가 내 체면을 살려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제 삶을 더욱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저의 비전을 너무 사모합니다. 요즘은 진리는 없다. 그리고 옳은 것도 없다. 너의 줏대대로 사는 게 다 맞는 거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리고 너한테 거슬리는 사람들 말은 다 무시해라. 라고 가르치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올바른 하나님의 권위를 다시 세울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다음 세대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시 세우고 저처럼 꿈없이 방황했던 다음 세대들에게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려주는 교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간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궁금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갑작스러운 그분의 타이밍을 일하십니다. 그 타이밍은 아무도 모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원래 지금 누림교회 한 번만 오고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선물처럼 오셔서 만나주신 것처럼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꼭 만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